자, 우리 느헤미야서 10장 30절과 3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아니하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겠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네. 이 내용은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결혼의 문제, 우리 딸들과 아들들을 이 땅의 백성들, 즉 이방인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주례를 많이 보고 또 한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믿음이 좋다 하는 그런 가정에서도 믿는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택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에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이모들, 또 그 세대에서는 정말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 아내들의 그 헌신과 그 노력과 그 기도의 땀으로 인해서 남편이 구원받고 또 불신 가족들이 주님 안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볼 때 꼭 긍정적인 것으로만, 아니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아픔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괜찮아요. 학벌 좋죠. 인물 낮죠. 뭐 성품 좋죠. 신앙은 좀 뭐 이제 살면서 이렇게 같이 교회 다니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럼 그 아내는 정말 뼈 빠지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옛날 사람들이 다 그걸 견뎠지만 요즘 현대인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거든요. 또 어르신들도 결혼한 다음에 우리 며느리 내가 교회를 끌고 가지, 뭐 우리 사회에 내가 예수 믿게 하지, 이렇게 말하지만 결혼한 다음에 내 자식과 내 며느리가 또 내 사위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치매의 초기 증상이래. 그리고 결혼 후에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치매의 아주 중증이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나이 들면은 세상이 달라졌다. 우리 때 커피 중에서 라떼라는 커피가 있어요. 라떼는 말이지, 이러는데 니네 때는 왜 이러냐, 이러냐. 라떼 하지 말래, 라떼 하지 말래. 제일 싫어하는 게 젊은이들이 라떼. 우리 때는 이랬는데, 내 때는 이랬는데, 왜 그때하고 우리 때하고 이렇게 비교하느냐, 이거. 그때는 그때고 우리 때는 우리 때인데, 왜 그때의 어떤 풍조를 우리가 본받아서 살 이유가 뭐 있겠느냐. 굉장히 맞는 말이죠.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저도 한때에는 선교사는 뭐냐,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 다른 곳에 복음 하나 들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 이게 선교사 아니냐. 결혼하는 것도 남자도 아내의 집에 장가를 갈 때 그 집에 사돈 처가댁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내가 또 시집을 올 때에도 시댁 식구들을 전부 다 전도하겠다는 어떤 그런 선교사 정신으로 와도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선교사들은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나도 선교사 다녀와 봤지만 미친놈이 다 가는 게 선교사예요. 제정신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은 저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잘 생각해. 나도 선교사 20년 동안 해봤지만
그래서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좀 특히 요즘 같은 세대에서 옛날에 했던 그런 선교사하고는 많이 상황이 틀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 몇 명이나 되냐? 1년에 몇 명이 되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매년 선교사를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죠. 정말 왜? 한국이 이만큼 잘 샀으니까. 여기서 못 살 바에는 고생할 거 뭐 바깥에 나가서 선교지에서 고생하자. 근데 이제 한국의 어떤 이런 편리함, 이런 어떤 문명적인 어떤 혜택, 이런 자유, 이런 것을 만끽하고 나서 선교로 나가기가 그렇게 수월치가 않아요. 우리 때는 가난하니까 이거 벗어나보자, 좀 더 넓은 세계를 좀 보자, 뭐 이러고서 이렇게 나갔는데 요즘은 진짜 선교사 나가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할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을 교육시켜서 그 현지인들을 양육시키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자. 바뀌었어요. 이게 선교 전략도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선교사, 난 다른 교단은 잘 몰라요. 순복음의 선교사들은 다들 보면은 옛날에 팔팔하고 프리파릿하고 그냥 팽팽하던 사람들이 다 할망구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쭈렁쭈렁통 해가지고 그리고 만나면은 진짜 이건 늙었구나. 이제는 나이 들었구나. 뭐 나도 나이 들었지만 그 사람들도 이제는 연시를 많이 들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뭐 헌신하는 게 다 잘나졌다가 아니라 그만큼 의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 옛날에 조선 땅에 그 잘 살던 그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 지원해서 여기 와가지고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대단했다. 조선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존귀 여겼어요.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었어요. 그 양화진에 가서 그 사람들이 묘를 한번 보세요. 감동이에요. 눈물이 쏟아져요. 어른 애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까지 거기서 한국에서 아이들은 풍토병에 걸려 죽는 아이도 있고 또 엄마는 또 아기 낳다가 죽는 경우 왜 의료수술을 이렇게 정확히 못하니까 참 그런 어떤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없어요. 그게 많지 않아요. 딱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결혼보다 더 중요하다. 더 소중하다. 결혼이야 뭐 기껏해야 한 50년 살고 아니에요. 영생은 그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가치는 복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살아야 돼요. 아니 얼마나 많이들 속아요. 얼마나 많이들 속아요. 교회 데이트하면서 교회 몇 번씩 따라 나가니까 이제 된가 보다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너무 또 둘이 같이 사니까 재미있잖아요. 교회 나가는 걸 좀 깜빡할 수도 있고 좀 남편이 바쁘다 그러면 또 바쁜데 같이 나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게을러지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징계가 있어요. 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징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찾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시거든. 그럼 어려움을 당하면은 아주 혼나죠. 그래서 그때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정말 이 결혼 문제는 이 비율이 교환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다면은 별 크게 어떤 어려움 없겠죠. 근데 남성들이 적잖아요. 여성들이 2배 정도 이상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서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택해서 성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간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정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교회 내가 그전에도 아침에 말씀드렸죠. 지금도 안습사님이신데 아내가 교회를 안 나와요. 내가 허허허 하고 막 이렇게 웃지만 내 마음이 너무 허탈해 그 얘기 들으면. 참 안쓰럽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안식일 날 곡물을 누가 갖다 판다 할지라도 그날은 내가 사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지금도 유대인들이 뭐 하나 싶어서 카메라, TV, 그 제작진들이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그들이 뭐 그대로 이렇게 뭐 일하면서도 일로 와서 여기 불 좀 꺼주세요. 그런데 네가 끄지 않고 아니 우리는 안식일이니까 안 되니까 당신이 좀 끄라고 이렇게 한대요. 다 그걸 다 찍어서 이렇게 방송에 보내줘요. 안식일 날은 어떤 빌딩에 이 엘리베이터의 층을 다 눌러도 다 눌러도 그냥 아예 기계로 아주 층마다 다 이렇게 쓸 수 있게. 왜? 이게 누르는 게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다니지를 말지, 숨 쉬지를 말지. 아, 숨 쉬는 건 이거 일 아닌가, 이거? 이것이 일하는 게 되게 고된 일인데? 이거 일하는 거라고 그래서 안 해요. 아우, 진짜 아주, 율법에 아주 쩌드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전쟁을 안 할 것을 알았었어요. 그래서 BC 164년경에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그 수리아의 안티옥 에판스라는 그런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왕과 더불어 싸운 전쟁 이야기가 외경 마카비 상하수에 기록되어 있어요. 외경에. 근데 그때 보면은 안식일 날 싸우지 않고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쉬자. 전쟁을 나가도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 6일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싸우자. 지금 여러분들 이 마카비 상하가 요즘 이 시대에도 그 기록물 그대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자,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싸우지 않고도 이긴 그런 날을 기념한 절기를 우리가 수전절이라. 하누카,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수전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를 기념하는 말이 수전절이에요. 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에 대해서 딱 인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주일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정을 지키실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 자손 만대로도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고 딱 인봉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백성들의 두 번째 임박한 약속이 바로 그것이었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자. 목숨 걸고 잘 지키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로 말하면 성수주의를 철두철미하게 지키자. 성스럽게 주의를 지킨다는 거, 성수주의 그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수, 그러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공공의 어떤 그런 안녕을 파괴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바이러스 이 오염을 시키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주의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그대로 나왔을 거야. 막. 그래서 막 죽었어요. 전염병에 걸려서 막 죽기도 하고 그랬었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문명이 발달하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인데요. 자, 어떤 모든 주일은 언제나 작은 부활절이라는 그런 의식이에요. 현대 이거 마카비 상하고는 안식일에 전쟁하면 우리가 진다. 그러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전쟁하여서 그 사이에 끝내자. 그래서 6일 전쟁이 그 나온 거야. 6일 전쟁이. 안식일에 전쟁하지 않고 6일 동안 싸워서 끝내자. 해가지고 6일 전쟁을 이스라엘이 벌려가지고 그 아랍의 수억을 이긴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죠. 한 30년 됐나요 벌써? 자, 6일 만에 요르단과 이집트와 시리아와 레바논의 연합군을 갖다가 무찌른 전쟁을 6일 전쟁이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고 또 그리고 새벽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이시다. 천지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자 하는 뜻으로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일은 전쟁을 그치는 날. 6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 그것이 6일 전쟁이에요. 그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안식일 날은, 주일 날은 교회 와서 영혼을 쉬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또 다시 6일 동안 또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성수주일이에요. 모든 일들이 꼬여서 갈등을 느끼지만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보혈과 말씀을 의지해서 치료받으러 가는 날, 용서받은 날, 용기를 얻은 날,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아름다운 새로운 각오를 하고서 결단하고 출발하는 그런 날을 만들기 위한 날. 이게 주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그분이 풀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날, 주일이에요. 먹고 잠자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쉼을 얻고 힘을 회복하는 날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재충만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없는 거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뭐냐? 믿고서 하나님의 내 인생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면에서 안식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확인하는 날. 그때서야 진정한 마음에 안식이 임하는 것이지 아무리 몸부림치고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막 싸워도 그런 의식이 없이 싸우면은 패배하고 지치고 힘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새롭게 해서 그것을 나의 가치관으로 세워서 사는 그런 날이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게 되지만 주일날 다시 한번 그것을 새롭게 각인하시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 주일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그 얘기는 내일 하기로 하고요.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몸조심 좀 하시고 건강 지키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안 돼요. 몸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는 뭐 이길 수도 있고 또 뭐 돌아갈 수도 있지만 천국까지는 가잖아 우리가. 하지만 마음에 오는 이 바이러스는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고 인간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정말 일을 망치게 되는 어떤 일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요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잘 경직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